2015년 11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를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고인 되신 김영삼 대통령이 88세 22일 22분에 소천하셔서 5일장으로 26일 날 초상을 치릅니다. 그가 하신 공력은 참으로 대단한 민주화나 나라를 사랑해서 큰 일을 많이 하셨고, 또 그 장로님으로서 남다른 믿음으로 세상을 살으신 것을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첫눈이 와서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계 덮는데, 제가 4시쯤 왔을 적에는 나와서 이 노공기를 차에 가서 가져올 때는 눈이 안 왔어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더니 물방울 같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얼더라고. 이래서 얼음이 되고 눈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첫눈이 내리 날이 푹하면 사고는 안 나요. 눈이 바로 그냥 녹기 때문에 아주 오늘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째로 거짓 선지자, 두 번째로 거짓 선생, 바로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이단을 끌어들였다. 네 번째로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다섯 번째로 호색하며 진리를 해방했고, 또 여섯 번째로 탐심으로 살아서 자기 이익, 육체에 배부른 것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 심판과 멸망이 그들을 기다린다. 그래 베드로후서 1장, 2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무엇을 지금 이것을 한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전부를 놓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전부를 논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이 대하여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 구속을 얘기한 것이고, 또 4절에 가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을 참여하라. 그거는 바로 네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것이 큰 약속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확실한 언약이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쓴 것이다. 여기서는 가감이나 더 필요할 것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와 보배른 믿음과 구속과 구원과 또 이것이 큰 약속이요. 이것은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을 더 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이보다 중요한 것, 중한 바 의와 신과 인은 버렸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과 인이라고 하는 것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들고 선행을 의지하지만 우리 사람 안에는 의가 없고 인도 없고 신도 없다. 그럼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셨던 의를 덧입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기업을 얻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이 없어지고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입을 그릇으로만 돼 있지 원래 의가 없었던 거예요. 있다가 빠져나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행실을 험과 점이 없도록 예수님이 깨끗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바로 수건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그 자체로만이 깨끗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거기서 그 은혜에 파생되는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이 땅에서 평화와 영광을 얻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게 아주 복음의 시발점이에요. 어제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주로 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피로만이 깨끗해지고 사망과 저주를 해결한 그 기초가 의가 된다.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는 사랑이 원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사랑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님 말씀 앞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한 것을 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믿어지고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예수님이 편리심을 이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믿어지는 능력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에 의하여 내 안에 이게 믿어지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평상시 사상 속에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같이 육체를 입은 사람이 육으로 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게 겸손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시는, 여기서부터 겸손이 오신 것이요, 이 육신으로 입은 그 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겸손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법칙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무한 감사, 무한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보다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이단을 갖다 줬는데, 그들은 무엇을 몰랐느냐면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진리로 해방되고 그의 탐심으로 결국은 썩을 육체만을 따라가다가 심판과 멸망을 잊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잊어먹었느냐 하면 자기를 사신 그리스도를 잊어먹었다. 그래서 자기를 사신 그리스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고 또 보배로운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구속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거기서 큰 약속이 나오고, 큰 약속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확실한 이 언약은 구약에 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 어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보배로운 믿음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째로 이 모든 것이 실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다. 이게 보배로운 믿음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인데 뭘 바라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신앙관이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면 그 영혼 구원이 실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사는 그 세계가, 밝은 그 세계가, 하나님 계신 그 세계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세계가 내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으면 내 생각을 이루는 어떤 욕망과 야욕과 육체가 무너지고 끝나는 그 세계를 들고 믿음으로 붙잡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이것을 놓고 땅에 심은 시금치가 자기가 썩으면 새싹이 나는 걸 생각하면서 썩음을 감사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바로 이게 보배로운 믿음은 첫째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관이 말씀을 통하여 열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만 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어떤 힘으로 오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십시다. 네, 12장 9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얻던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서 믿음을 이 같은 성령으로 이 믿음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이건 믿음 자체도 나 스스로 되질 않아요. 성령이 믿음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것도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성령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감사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마음을 닫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뱃속에는 아이한테 귓속말로 쌍둥이가 옆에서 얘야 니네 아버지는 키가 커 이해가 됩니까? 니네 엄마는 예뻐 이해가 됩니까? 응? 여기서 10달 나면 우리가 나가서 살 거야 여기서 싸우지 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세계관이 영적으로 들고 감지가 돼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 같이 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둠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망이 어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나오니까 반은 빛의 나라요, 반은 어둠의 나라요. 동지는 겨울이 지른 나라요, 하지는 여름이 기른 날이요. 그러다가 육체를 벗은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지배받는 그 권에 지나면 영원한 생명의 빛 자체, 영광의 광채.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나라.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데는 꼭 그림자가 있어요. 율법은 꼭 그림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크든 죽든 내 안에서 율법보다 강한 사랑의 빛이 나갈 적에는 율법은 있으나 율법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그 세계가 영의 세계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주먹을 짚고 살을 때에 야 이것이 믿어만 진다면 세상을 놓을 수뿐이 없구나. 그런 세계가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의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 믿음에는 사랑이 계속 따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는 화목과 이해와 감정이 살려는 거로만,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활인성, 원망과 슬픔과 저주는 없어져. 그걸 통하여 그리고 네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에요. 영혼 구원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믿음은 실상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먼저 오면서 다섯 번째로 이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역사라고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1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든지 보배로운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면은 사람은 선악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리고 우리가 최고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내가 그냥 성경에서 있는 인물을 하면서 선악을 가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는 예수 잘못해서 지옥 가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래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돼요. 내 판단대로 하나님이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지옥 가겠네. 저 사람 천국 갔네. 그걸 따라서 하나님이 이 다음에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영적 수준이 율법에서 초보에서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께 믿음의 역사라고는 뭐냐? 이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가 너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믿음의 보배는 야고보서 2장 22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행함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함이란 우리 일만이 행함이 아니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내가 믿고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픈 것이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이 와서 괴를 못 오면 모든 것이 큰일 났다고 큰일 안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큰일. 죽음이 없다는데 뭘 큰일 나. 실제로 이런 노선은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딜 바라느냐 하면은 우리가 덜고 믿음을 현실로만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려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고 거듭나게 하고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데 그 믿음을 안 죽고 여기다가 뭐 대통령 되고 안 되고 대통령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설계의 체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은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십시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벌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벌 것을 즐거워한 거예요. 지금 요노서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십자가 고난 오기 이전에 그 즐거움이 너무 대단한 걸 미루고 왔던 거예요. 이 즐거움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세요. 이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17장 22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은 뭐냐? 공중권세, 마귀권세, 사망권세, 저주권세를 전멸하고 그걸 밟고 시편 110편 1절에 우뚝 서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면서 기뻐했지요. 예배드렸지요. 우리는 인본주의로 틀고 아브라함이 억지로 그냥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그냥 인상 쓰면서 그냥 죽으려니까 칼을 들어 쳤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얘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 같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그 세계를 보고 육신이 있어서 아픈 건 사실이나 아픔 외에는 그 영광 때문에 우리를 출산했던 것 같이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신 주님께 감사하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리스도 때를 사모하셔서 하나님 영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신 주를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외롭고 쓸쓸할 때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말씀을 주실러 우리 심령 속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